2011년 10월 5일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56세의 아까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원래는 스티븐 폴 잡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아마 우리에게는 애플 컴퓨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버려지고 가난한 집에 입양되어져서 그 입양 과정에서도 너무 힘든 과정들을 겪어갑니다. 명문 리드 대학에 입학하긴 했지만 그 대학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6개월 만에 학교를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려운 생활들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결국은 콜라병을 팔고 콜라병 뚜껑, 알루미늄 같은 돼 있는 콜라병 뚜껑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그가 1976년에 입양 부모의 가정 가운데 그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후에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특별한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을까? 그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이나 좌절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지만 죽음까지도 그는 새로운 혁신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도구화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죽을 거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죽을 거란 사실을 기억할 때 아마 그가 췌장암이란 판명을 받고 자연치유, 그러니까 췌장암의 의학적 치유를 거부하고 자연 대체 치료를 선택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더 나은 많은 것들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곧 죽을 거란 사실을 기억하는 그것이 내 인생에 커다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의 기대나 어떤 외부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를 이끌어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이 주는 가치를 뒤에 두고 자기가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창조적 지성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낸 인물로 사람들에게 지금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느냐면 그는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현실과 상황을 죽음의 요소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실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도구로 창조적 관계로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인생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안목 말고 어쩌면 스티븐 잡스가 가지고 있는 그 안목, 그것 뛰어넘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 위대한 삶을, 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에 매여 예수님을 찾아 헤매인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튿날이란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그 이튿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밤중이 너무 늦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흩어놓고 자기는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배는 풍랑을 만났고 그 배를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밤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자기들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전날 많은 큰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려도 오시지 않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것은 전혀 예상 밖이란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분명히 배가 거기 남아 있었는데, 배 두 척을 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였는데 배 한 척은 분명히 움직였고 배 한 척은 거기 남아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만 거기 태워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왜 오셨습니까? 여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밟고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표적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있게 된 것이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고 분명히 칭하고 있습니다. 랍비요, 당신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말씀의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표적 정도를 한번 베풀어 줬던 어떤 선생님, 특별한 선생님,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른 선생들과 똑같은 선생, 아니면 특별한 조금 더 나은 선생, 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 아침 여러분 꼭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나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의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말씀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진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하고 표적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너희는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적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는 놓치고 현상만 보고 있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에는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에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표적 행하기 위함이 아니고, 기적 베풀어 주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 말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주시려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도 육체적으로 배가 부른 그 포만감만 즐기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도 또 그 기적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적을 꿈꾸는 자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적 이면에 계신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도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가 그랬듯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부분들만 보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고 그들이 주님을 찾아 헤맨 것이 진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고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의탁하고 그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찾아온 것은 영원한 진리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오병이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썩을 양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은 먹는 것과 함께 우리가 배부른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썩어지는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찾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지금도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왜 구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GP선교회 한국 대표인 김동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김동건 대표가 말씀 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 아들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아버렸고 목사님 나는 메신저가 못 돼요. 설교자가 못 돼요. 나 설교 강단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못 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고려대 나온 사람이에요. 고려대 행정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의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의과대학에. 그런데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의대에 지원할 때 이 아들이 면접을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에게 면접을 받는데 그 면접 때 그 면접관으로 온 교수님이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너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관이 그 중요한 대학의 면접을 하는 일에 그걸 물어보니까 얘가 뻥찐 거예요. 답을 못하니까 교수님이 설명해줘요. 설명.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너희 아버지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태국 선교사라고 하는 그 종신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그가 소개서에 적었고 그 소개서를 쭉 보고 면접에 임한 그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 아버지는 진짜 존경할 사람이야. 너는 진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면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별까지 물어보지도 않고 면접이 끝났고 내가 면접관에 대답을 잘 못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면접관 교수님이 이 아이를 4년 풀 스칼라십을 주었어요. 4년 전체 장학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의대에 4년 전체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한국인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썩는 것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 예수를 찾고, 그걸 위해 예수를 부르고, 그걸 위해서 예수를 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썩는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간다 얘기할 때 그 썩는 양식, 썩을 양식은 결국 우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그 썩는 양식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표적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표적일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류의 권력이 썩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추구될 수 있는 것이고 돈의 문제가 우리가 추구하는 썩을 양식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신념의 문제도 썩을 양식에 불과해요. 언젠가 다 없어지는 신념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마찬가지고 자기 만족의 추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감의 높아짐도 마찬가지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란 말씀이죠. 누군가의 인정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인정받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기 경험과 자기 한계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결국 그것이 썩을 양식, 썩는 양식의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썩는 양식을 추구하는 것들이 목적되어서 우리는 가끔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의 양심을 팔아버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 썩을 양식은 우리의 인격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는 죽음으로 몰아드는 무서운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 예수를 찾고 있긴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그 예수도 결국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주위에는 형체 없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상이면서도 우상으로 인식되어지지 아니하는 우상투성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무형적 우상들이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포장은 상당히 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동물적이고 육감적이고 내 욕만 추구적이고 물질적이고 그것을 그대로 내놓으면 창피하니까 자기 나름 할 수 있는 한 포장하고 위선하는 합리화시키고 행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진짜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모시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오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받은 무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에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말만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뭔가 중요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질문은 굉장한 교만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거기에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일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전히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뭔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내가 그 일들을 해야만이, 어떤 일을 해야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부자 청년의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청년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 얻었습니까? 무언가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을 의미는 전혀 다 던져버리고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믿어왔던 지금까지의 틀을 깨지 못하고 계속 그 자기들의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영생이 얻는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수로 대답하십니다. 단수로. 그들은 일들로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는 것 오직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형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르게 믿는 것,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영생 얻으려면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착하게 살면 돼. 선하게 살면 돼. 구제를 많이 하면 돼. 좀 나눠주면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교회 나오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행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행위에 불과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일 외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거 외에 다른 율법들을 계속 뒤집어 씌우니까, 성경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선배들이, 교회의 전통과 경험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자꾸만 다른 율법들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른들 보면 도대체 예수 믿고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 예수 교회 가서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도 다른 율법들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또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저들보다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 정도만 살면 천국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문학가가 인간이 가진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이 다 썩어버리고 슬픔이 사람을 폐허로 만들지라도 할 일만 있으면 그대는 다시 한번 살아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게 할 일만 있으면 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표현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 자기 일에 대한 신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자기 자존감과 그 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일과 그 자존감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보람되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독특한 일들을 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 양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때문에 내 삶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내 믿음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며 진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